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세상 속에 지난주에 살아갈 동안에 지치고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드린 예배가 그저 매주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입술과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픈 자들에게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그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저희들과 함께 머무시리라는 걸 믿사오며 이 모든 순서와 주관을 성령님께 의탁하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기훈 집사님과 그 가족들 슬픔을 이루어 주시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을 때 기쁨으로 거두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리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와 감사가 메아리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쭉 보시겠어요?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가 수요일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가 토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토고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선교 부부를 받는 대로 이제 곧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이죠. 우리 기도정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선거의 찬양이 은혜롭게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우리 목장 예배가 고한숙 권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규의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10월호가 벌써 나왔네요. 로마서하고 스가랴서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좀 수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에 저희들 야외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도 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회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크리지 월십 나이트 금요 예배죠. 9월 19일 날 6시 30분에 저 뉴 빌딩 새로운 건물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크리지 패치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펌킨, 파이, 호박이죠. 그 이제 요 모든 과정을 유스 미니스트리에서 다 합니다. 그분들 이제 집행하고 모든 과정들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도 이제 전부 유스 미니스트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호박 드실 분들 아니면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저쪽 마당에서 진행하시는 거 거기서 이제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죠. 제너시스
18장 16절 말씀입니다. 33절까지입니다. Genesis chapter 18, 16 through 33. 제 성경책은 구약 22쪽입니다. Genesis chapter 18, 16 through 33. 자,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노력하십니다. 너무 날이 이제 더워서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 텐트를 쳐놓고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집에 모시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제 소돔성 그 땅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과연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테스트입니까? 그저 이 아브라함이 형식적으로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인지 그와 같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를 어떻게 접대하고 환대하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교치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고 누가 지쳐있나, 오늘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떠다줘야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나? 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테스트를 아주 멋지게 통과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진심을 다해서 환대를 하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려 하십니까?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일일이 다 하나님이 대꾸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정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사까지 동원해서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는가? 그래요? 왜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정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한 것이라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토록 크게 여기시고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차 관문인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처음 그 초심을 기억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네가 먼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그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잘 살게 해서 무슨 열매와 어떠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악한 그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도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죠. 또 얼마나 멀리 떠져 있는지 아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좀 빨리 하시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지. 너무나 절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중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된다는 태도죠. 그 2차 시험을 그럼 통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강성하여지고 복의 기준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중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아들이 하나 없고 아들 하나 없는 것이 너의 소원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게 많은 후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이 또 우리의 복됨이 정말 우리가 복된 존재라면 그것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등불처럼 그 마치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소금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게임기가 있습니까?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빈둥하면 하면서 이제 엄마 나 심심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십니까? 나가 놀아 그러죠.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 놀아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놀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타락하여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주 진지하게 중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진정한 마음,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런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를 합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right and just.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말씀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움과 공도, 의로움과 정의. 그렇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공도란 무엇입니까? 공도, 공의. 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Right and just.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 우리가 두 발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 십자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위한 기준, 스탠다드를 배워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도저히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헷갈려요. 이 세상에 무슨 기준이 없나? 저 사람에게 기대면 조금 나을까?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 하고 또 이 세상은 여러분 처음부터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음란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 향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캐피털리즘. 캐피털이 뭐예요? 돈이에요. 자본. 그런데 새로운 기술로 그것을 막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여러분 그 연봉이 뭐 1 밀리언이다 2 밀리언 그냥 줍니까? 그 사람이 10배 되는 돈을 벌어줘야 그것을 줍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이 생명보다도 재물이나 돈, 물질을 더 중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과 가치를 다시 한번 뒤집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그 근본은 다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요. 자본주의는 자본론입니다. 물론 소수 몇 명이 재물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주물럭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갖느냐 뭐 그 정도 차이예요. 결국 자본주의는 돈에 묶여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나는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 이데올로지,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큰 그림, 이 구원의 그림을 여러분이 놓치면요, 마치 여러분의 기계 부속품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막 다가오면 그때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죽음이 와도 그냥 정신없이 그대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의 길, 죽으나 사나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97편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똑같은 말씀하시지요. 의와 공도, right and just,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 right and just를 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건물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불편한 점이 좀 굉장히 많겠죠, 사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서는 교회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와 공도, right and just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가 마찬가지죠. 완벽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사람인지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르지만 목사라면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분의 공의를 행하여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자로서 대단히 그건 안 되죠. 목사만 그럽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행해야 할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크리치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 그 견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인 것 같은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든 교회입니다. 단 3명이 모여도, 단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그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대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견인, 이끌고 갑니까? 존 홉킨스 의과대학에 지니 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 교수님이 참 아기를 갖기를 원했어요. 5년 동안이나 그 난임 치료인가요? 그걸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하루는 한국에 계신 이제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로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진짜 잘 키웠을 텐데. 자기가 소아과 전문 의사니까.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말이야 정말 잘 키웠을 텐데 아기가 안 생겨.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자식은 말이야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말 속에요, 이 한국인의 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5살에 막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웅변 암산 학원도 보내고 뭐 미국도 막 보내잖아요. 뭐 그렇게 또 이민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걸 잘 키우려고 투자를 합니다. 뭐 개중에는 또 잘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막 잘잘잘 영어도 잘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명문대학도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가치관의 차이, 세대 차이, 랭귀지 차이가 커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합니다. 패밀리 밸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리 큰 자식이라고 다 포기하실 겁니까? 자녀는요,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 right and just,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현하시고 싶은 그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저 입술로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살지만 저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명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23절,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25절,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 잘못 읽으면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같이 다루면 됩니까? 라고 막 따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니까 너무나 그들에게 동정이 가니까 막 호소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무엇에 호소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오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이거 정말 야단칠 만한 일인데도 전혀 야단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그리고 일일이 다 대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의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야 50명 괜찮아 40명? 야 그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 30명? 아이 그래 좋아 20명? 10명? 좀 더 내려가지 아마 로제 식구 한 10명 정도가 있던 것 같아요. 더 안 내려간 거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파크리시 교회가 거품만 무성한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당연히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 나가서 막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분들, 세상에 나가서 거룩이라고는 홀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오늘부터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Pursue the righteousness of God.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함하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주님을 닮아가서 여호와의 의롭고 거룩함을 닮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한 시대를 구원하는 참 우리가 봐도 정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막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테스트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테스트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레즈메 받아서 학교 어디 나왔는지, 어디 백은 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능력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그 성적인 유혹을 가장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죠? 39장 8절 9절 맞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빗다가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을 받느냐, 그의 레주메가 어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 젊은이뿐만 아니라 기성세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관문에서 대부분 탈락하고 그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의롭기도 하시지만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강도가 극심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무장된 사람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뿐만 아니죠. 지금 더 심하지만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문화를 보나 교육 엉망진창이죠.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 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지만 몇 년이 흐르는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리더로서 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선한 크리스천들이 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제레미 코움이라는 분이 아주 두꺼운 책 거기서 있다가 제가 혼났는데 거기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지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긍휼과 함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그런 의를 막 추구를 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 mercy. 이 mercy가 담긴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어떠한 의로움입니까? 아까 두 번째 단계였죠. 긍휼, mercy가 담겨있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결혼하는데 떡하니 임신하고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참 용서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는 막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이 요셉이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가서 임신해갖고 왔네. 이거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두 번째 단계의 의로움 이야기를 보시죠. 가만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자신의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단계 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화가 많아요. 의를 추구하면은 할수록 더 격분합니다. 야, 저 곽 집사는 저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도대체 하는 사람이야? 판단을 하지요. 첫 번째 단계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움은 마치 이 요셉의 의로움과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저거 망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망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정하면서 50년, 45년, 40년 그 절박하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탄원하지 않습니까? 나도 살아야지만 저들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그러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이웃에 대한 연약함, 또한 그들을 향한 눈물, 그런 것이 담겨있는, 긍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제네시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의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지도자가 되셨지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righteousness, 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의롭다 칭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의를 내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행할 때에 주님, mercy, 긍휼이 담겨있는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입술을 거두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지만 저들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행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담아서 하나님 주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늘 마음에 두고 선택하며 이웃을 섬기고 나눔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지체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나 자신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지친 나그네를 환대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약속을 더해 주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정성,
그 주님께 드림도 주 앞에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이 헌금이 그저 말씀에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그 발걸음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손길마다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의와 공의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이기심을 보이고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인 바 묶인 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위해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